오늘 믿음을 주셔서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앞에다 더 참된 새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늘 다투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 종교관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날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에게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신부님,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우리 남편이 계속 성당에 다니면 나를 죽이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신부님에게 이와 같이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부가 안타깝군요.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이 있군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위로를 했는데요. 그 다음 주일에 부인이 오늘 다시 신부님을 찾아가서 아직까지는 무사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부가 듣다 말고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묻게 됐어요. 어제는 남편이 글쎄 다른 말을 해요. 만약 내가 성당에 계속 다니면 신부님을 죽이겠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마을 저편에 있는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비록 만들어낸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장면과 더불어서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그 산 아래에 기다리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자, 그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고쳐주신다는 말을 듣고 오늘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사연이 어떤 사연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리고 너무나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계시지 않을 때라서 제자들이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한 아버지의 부탁대로 오늘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일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도 별 수 없네, 그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아버지는 자기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귀신을 제어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되겠지만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달라는 고백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믿음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같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의 문제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정말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늘 따라다니며 보고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같이 기도도 해보고 또 뭐예요? 그 아이를 향해 귀신을 꾸짖기도 하고 또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과 그렇죠? 귀신이 오늘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자기들의 그 외침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야 하는데 떠나가질 않아요. 이렇게 믿음과 신앙은 그런데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보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물건을 갖다가 얹어놓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것 본 제사장 우리가 다 알죠? 스게와와 그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잡아 눌러서 엎어뜨리고는 그 위에 올라타고 그를 때립니다. 이처럼 병을 고치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배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보고 왔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보았어요. 늘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다 했는데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그 중에는 계산이 밝은 빌립과 마태 같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를 몰라요. 안 되는 이유를 빨리빨리 분석을 해봤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48년에 미국의 UCLA TV 농구팀인데 27년간 사상 최고의 코치로 인정이 되었던 존 우든의 그 승률을 보니까 620승을 했어요. 620승. 그리고 패한 게 147패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우드는 그런데 기자가 질문했어요. 성공 비결을 한번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수들을 처음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신발과 양말을
똑바로 맞는 것을 신으라고 합니다. 제대로 신발과 양말을 갖춰 신으라고 말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신발과 양말을 신는 그런 일이 오늘 경기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잡혀 있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기초보다는 우리는 급해가지고 방법론을 자꾸 찾습니다. 방법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다가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자기 기쁨을 위해 돌아서 버리고 마치 갈대처럼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튼튼한 기초가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응답받았다, 누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드러난 현상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부럽네, 부러워 죽겠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그런 응답을 받고 복을 받기까지 그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진 않는다는 거죠. 가을에 아름다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일이 맺혀지기까지 그 나무는 어떤 일을 할까요? 땅 속에서 뿌리가 물을 찾아서 영양분을 공급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여진 것은 아름다운 열매지요. 그냥 달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주님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지금 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말할 때 우연히 됐어, 그냥 됐어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우연이란 절대 없습니다.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런 말이 있어요. 복권을 어쩌다 한번 사면 당선 1등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권도요, 계속 매일 꾸준히 사야 1등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쩌다 한번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 지금 제자들이 모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갖가지 육신적 문제와 영혼의 문제에 우리에게 직면한 많은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내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혹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게 무슨 믿음의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 정말 더 큰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난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럼 그것 했다고 다 했을까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말합니다. 혹시 그러나 주님 대답은 한참 멀었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기에 믿음을 달라고 해요.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실망한 이 아버지는 예수님도 뭐라고요? 똑같겠지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 아버지는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변변치 않으니까 역시 예수님도 변변치 못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변변치 못하고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믿는 주님도 변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 신앙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믿음 없는 그런 부탁을 드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다시 말하지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순간에 뭐예요? 말씀 듣는 순간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어요. 20세기 전 세계에서 성령을 통해 복음 전파의 선두주자 역할을 감당한 영국의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사역을 통해서 14번의 사람들을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14번이나. 그리고 많은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그는 불신앙과 싸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회 속에서 한 젊은이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위글스워스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성장을 하고 온전한 것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씨앗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하루아침에 금방 온전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그 해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으니까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어디로요? 애굽 땅에 가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데 가뭄이 생기니까 금방 돌이켜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가뭄 하나 이겨낼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고 날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이고 안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믿음으로 성장한 그런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도,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지만 우리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고 정말 번제로 드렸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합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되지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라는 거죠. 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주여 믿음이 뭐예요? 적으니 내게 더 큰 믿음 주옵소서 하고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야 자라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랄까요?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29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뭐가 없어서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주세요 말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순간부터 믿음은 퇴보하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하는 건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안 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내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주님이 다 하셔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틀 기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예? 마귀가 더 알아요. 벌써 기도 안 했구나. 마귀가 더 잘 알고요. 그럼 내가 3일쯤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잘 자랍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이 잘 자란다고 보십니까? 믿음이 성장해서 어른 신자가 된 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목회자의 마음도 알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알고 그런 사람을 어른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 표현으로 하면. 근데 어떤 분은 변함없이 제가 봐도 변함없이 누구처럼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갓난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 우리 천국이 어때요? 천국이 뭐 잘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갓난아이는요, 그래서 울어요. 뭐든지 다 울으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대소변도 못 가리니까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하니까 어때요? 냄새 피울 걸 알고요. 미리 다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가 바쁘니까 누가 더 돌봅니까? 동생들을. 이게 형이나 또 누나나, 그쵸? 언니, 오빠, 뭐 이렇게 알아서 다 보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리를 너무 오랜 동안 비우면 애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지겨우니까 칭얼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점 칭얼대다가 나중엔 울어. 그러면 그 애가 계속해서 달래도 울으니까 누가 또 울어요? 돌보던 그 누나가, 언니가, 오빠가 같이 울어요. 그래서 다 같이 울어요. 이게 갓난아이 신자예요. 이런 신자가 한마디로 성경 표현대로 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그런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뭘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도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른아이라고 그래. 그렇죠? 몸은 어른인데 하는 행동은 아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른아이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되면 되겠느냐는 거죠. 적어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나도 주님께 한번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멋있게 한번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할 때 믿음 속에서,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 주역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위대한 조각가가 형편없는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다듬고 깎고 다듬으면 뭐가 됩니까? 불후의 명작이 되는 거죠. 제가 극한의 이제 그 직업이라는 그 TV 프로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게 일하는 분들을 볼 때. 우리나라 저 포천이나 강원도에 그 대리석 공장 그 이제 그 극한의 직업 소개를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말 그대로 못 배우고 정말 그런데 이제 큰일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그 연세들이 많은 사람들인데도 그 돌을 가지고 30년, 40년 돌 캐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대리석으로 쓸만한 돌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잘라냈거든요. 이게 돌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라지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깨지고 뭐 그래요,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는 것을 추려서 대리석으로, 건물에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 이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쓸만한 것만 딱 쓰고는요, 나머지는 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어떤 사람이 석등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석등을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돌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 쓰고 버린 돌을 그 중에서 찾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또 그걸 깎아가지고 돌로다가 이 돌을 가공해가지고요. 여러분 밤에 건물 앞에 가면 이게 등 조명을 쫙 비춰놓는 거, 그리고 아주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멋있게 은은하게 이와 같이 그 비춰지는 등을 만드는 것을 그런 돌로 하더라고요. 완전히 버린 돌이야. 그걸 가져다가 가공해가지고 깎아서 이렇게 그냥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했더니 이게 갖다가 씌워놓으니까 얼마나 멋있는 빛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건 사람이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진 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깎고 다듬으니까 그렇게 멋있는 작품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같이 버려지고 형편없는 우리를 깨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깎아내기도 하고 자꾸만 어루만져서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조각하고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흉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완성도를 높였을 때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많은 부분이 미완성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오늘 정말 불후의 명작을 만드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격이 못된 사람은 성격을 정말 말이 정말 거친 사람은 그 말을, 또 손버릇이 못된 사람은 그 손버릇을,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을 다듬어서 깎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음 이와 같은 때문이라는 이것을 알지 못한 제자들이나, 오늘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고침받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생각,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온갖 유혹에 흔들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없으니 믿음 없는 내게 믿음을 주소서 하고 외치던 그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백하고 주여 내게 믿음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